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565758 남전도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 위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삶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8가지의 복, 8복의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할 때 이 말씀들은 역설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가난하고 또 나라를 로마에 빼앗겨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또 마음에 온유함이 아니라 심령이 분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가난할 때 복이 있다, 그들이 애통할 때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할 때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약속한 복은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배고픈 자들에게,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뭐 하나 먹을 거 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뭐가 주어질지도 모른 채 나아간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겐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배부르게 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 만족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여러분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오늘날 동감이 되십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단어가 된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배고플 일도 많이 없고 목마를 일도 없는 그런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은 살아가시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될 때 어쩌면 배고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만 보아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면서 배고팠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배가 고파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옆에 수많은 음식과 마실 거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당장 손을 뻗어 먹을 것이 있고, 목이 마르면 오늘날에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실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당장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는데 1,000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물이 흔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할 때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까지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줄이다, 이 목마르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느 정도의 줄이고 목마른 것인가 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제 과거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여러 동아리가 있었는데, 여러 선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북한 선교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선교회라는 것은 이 북에서부터 탈출한 새터민 대학생들이 이 대학에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하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런 그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북에서 오셨고 어렸을 때부터 이 북에 대한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많이 듣고 컸기 때문에 이 북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우연히 이 북한 선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가게 돼서 이 북한에서 온 새터민 대학생들, 저보다 한참 어린 여대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모였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생들이 기도 제목 나누면 뭘 나누겠습니까?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이성 친구랑 교제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기들의 삶의 진로, 여러 가지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저보다 한참 어린 한 여자 대학생이 기도 제목을 꺼냈는데 저는 듣자마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자매가 기도하는 게 지금 북한에서 놓고 온 부모님이랑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들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이제 형제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자기만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자기 여동생은 중국에서 지금 공안에게 붙잡힌 것 같다.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대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런 정말 생명과 관련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전 그 기도회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강의실에 천장이 뚫린 것처럼 뜨겁게 정말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다, 그 의를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삶을 다해서 이루어내기까지 안달난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배부름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사면서 어느 정도 믿음도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직분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정말 의롭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의를 향하여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전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의를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내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그 의를 정말 삶을 다하여 갈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야 될 의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미슈파트,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로 소개하고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개념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성경 사전은 이 의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수십 페이지나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때로는 공의, 때로는 정의, 때로는 개인적인 의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의라는 단어가 설명되기 때문에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서 선포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는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의를 크게 요약한다면 두 가지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이 미가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의를 너희에게 알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특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많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구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를 말하고 있는 커다란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가 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행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에 그 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6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미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미가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6장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럼 이제 구원받은 미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송아지를 드릴까? 제물을 드릴까?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라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정말 자기에게 있는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미가의 심정입니다. 이게 미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야, 잘 들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한테 다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놀라운 구원의 의로 우리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8절 하반절부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너가 행해야 될 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참할 때,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비참한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의를 입은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할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이 갈급해야 되는 의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42장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4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오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당장 꺾어야 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필요가 없으니까 꺼버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그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마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게 정의를 시행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비참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주변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반응하는 우리들의 의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런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법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도 되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기도 했고 시대의 아픔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실천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가계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이제껏 돈을 가정의 가계를 어떻게 써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1시간 정도 계획을 잘 세웠더니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만족하게 재정 계획이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에 이걸 보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재정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이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짜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보이지도 않는 나의 미래, 그것을 향해서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지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그리고 또 줄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밖에 없구나 하는 노골적인 생각을, 노골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법 나도 열심히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저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니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나로서만, 오로지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의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비참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의를 실행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과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